예, 비대면으로 이제 녹화 방송을 내보내다가 오늘부터 실시간 방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35절 다시 가서 우리가 같이 헬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케이노스 엔호 리크노스 호 카이오메노스 카이파이노. 그 사람은 에케이노스는 지시사예요. 그래서 지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사물을 지시하거나 사람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앞에 내용을 보면 요한을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요한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격인데 호 리크노스도 주격이고요, 호 카이오메노스도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 다음에 파이논까지 여기 주격입니다. 그래서 앞에 에케이노스도 주격이고 호 리크노스 카이오메노스 카이 파이논까지 주격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면 여기 n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는 요게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원형이 에임이 존재하다라는 동사 또는 뭐뭐이다 뭐뭐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aim이라고 하는 동사는 주어가 있고 보어가 있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혹시 헬라어를 지금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헬라어를 모르는데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케이노스 뭐뭇은 호 리크노스 카이오메노스 카이파이논 뭐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요한은 호 리크노스 등불 존재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진행해서 오늘날까지 살아 있어야 되느냐? 요한과 같은 존재가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완료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존재들은 계속 어떤 존재였었다예요. 그래서 등불 존재였었다. 어떤 등불이냐면 호 카이오메노스, 카이오는 불을 켜다 불을 붙이다인데 여기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분사 수동태 앞에 호 관사가 있어서 이 리크노스를 수식해 주는 용법이에요. 불이 붙여져서 수동태, 자기 스스로 불을 켜서 이렇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불이 붙여져서 그 다음에 그리고 파이노는 비추다예요. 비추는 스스로 빛을 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불이 켜져서 비추는 그런 존재였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을 붙여주고 누군가가 불을 꺼버리면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자, 너희들은 휘메이스 너희들은 에텔레사테 아갈리아스테나이. 그래서 아갈리아스테나이가 부정사인데요. 이 부정사는 텔로라고 하는 동사하고 나올 때는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갈리아오는 그냥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휘메 있음. 너희들이 기뻐 날뛰기를 원했다. 과거예요. 자, 프로스호란,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함께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프로스테오스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호로스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할 때도 프로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와 함께 엔토포티 아우트, 그의 빛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의 빛 속에서 또는 우리들이 그의 빛 속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빛 속에서 프로스호란, 어떤 때와 함께 기뻐 날뛰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를 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랐었죠. 저 하늘에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뭘 믿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믿고 쫓아오고 있었죠. 바티스마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했으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의 사람. 그래서 율법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율법을? 그래서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율법을 증거하는 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그래서 그의 때는 어떤 때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주로 율법과 은혜 이렇게 나눠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이에요? 율법은 다 지켜야 살고, 은혜는 뭐예요? 율법을 다 우리가 행위로 지키지 않았는데 값없이 거저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산 존재가 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요한이 비추던 그의 빛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러한 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호라라고 하는 때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시면 사람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이 때가 나뉘어지는데, 이 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거나 또는 나쁜 일이 있어서 슬퍼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이 슬픈 때를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되어지니까 남편을 만난 존재로서 즐거워하게 되고, 아버지를 만났으니 또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 때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와서 어떤 것을 맞춰버리게 해주는 것도 때예요. 그리고 그 때를 못 만난 자들은 그 이전의 때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시간적인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호라라고 하는 때는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었느냐 하는 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빛 속에서 그와 함께하는 그 빛, 호라 때와 함께 우리가 그때에도 어땠어요? 나 스스로 주님을 만났다고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때였으나,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때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6절. 에고데 에코텐 마르티리안 메이저 투 요한누,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자, 나는 에코 뭐뭇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텐 마르티리안,
증거를 소유하고 있다. 어떤 증거냐면 메이저는 비교급이에요. 크다의 비교급이니까 더 큰 증거를. 그래서 비교급 뒤에 나오는 투 요한의 소유격은 뭐뭐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등과 빛을 이야기하고 지금 36절에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등불이냐에 따라서 증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 뭐예요? 증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고 증거하는 증거, 요한이 빛을 비추고 증거하는 증거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 왜냐하면 타에르가 하에도켄 모이 호파테르 히나 텔레이오소 아우타.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자, 호파테르 아버지가 모이 나에게 에도켄 넘겨준 것들, 그 일들은 히나 뭐 하기 위해서 넘겨준 일들이냐면 텔레이오소 아우타, 그것들을 아우타 텔레이오소의 원형 텔레이오는 완수하다. 완수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준 것들, 그 일들, 아우타 타에르가,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하에고 포이오, 내가 지금 만드는 것들, 그 일들은 아버지가 넘겨준 거죠. 자, 한 줄 올려주세요. 자, 마르튀레이 페리 에무 호티호 파테르메 아페스 탈켄. 그래서 자, 아버지가 자, 나를 아페스 탈켄은 아포스텔로 보내다예요. 보낸 것, 뭐 하려고 보낸 것을 페리에무, 나를 위하여. 한 줄 내리세요.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아버지가 증거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줘요. 뭘 행할지를.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는 것과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일이라고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 빛을 비추는 것, 등불을 비추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줄, 다음 절 37절. 카이호 펜프사스메 파테르 아우토스 메마르 튀레켄. 자, 나를 펜프사스 보낸 파테르 아버지 아우토스, 그 자신이 메마르 튀레켄 증거했다, 완료로. 페리 에무, 나에 대하여. 자, 그런데 한 줄 올려주세요. 우테 포넨 아우트 아케코아테 포포테. 이 포포테는 항상이에요. 항상. 자, 포넨 아우트, 그의 소리를 아케코아테 듣다인데요. 완료로 들었다인데 여기 우테가 있어요. 우테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예요, 못 들었다예요? 항상 못 들었다예요, 너희들은. 그 다음에 우테 에이도스 아우트 헤오라카테, 헤오라카 보다예요. 자, 아우트, 그의 에이도스 형상을 너희들은 항상 보지 못했다. 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을 증거했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듣지 못했나요? 들었나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우리가 직접 하는 음성은 듣지 못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벌벌 떨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직접 들으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직접 하시는 음성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음성도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듣고, 어느 때에는 모세가 하는 말 너 기분 나빠 하고 모세를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을 던지려고도 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어요? 모세가 보였어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다가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왜 빛이 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나자 그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 그 빛을 제발 가려라 그랬어요. 가려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는 들으나 들을 수가 없었고, 보기는 보나 점점 눈이 감겨져 갔고, 마음은 완악해져 갔어요. 오늘날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빛을 비추지만, 오늘날에도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이 포포태 항상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5절 다시 갑니다.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자, 등불이다 하니까 어떤 게 딱 생각나냐면,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등을 들고 다녔어요? 밤길을 가려면 초롱불을 들고 다녔고, 그리고 방 안에는 람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켜서 이제 불을 비추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램프예요. 램프. 램프인데 히브리어로는 니르. 그런데 헬라어로 보시면, 자, 이 비치는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리크노스예요. 리크노스는 뜻을 올려보시면 옮길 수 있는 등이다. 양초도 되고 빛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크노스 등불은, 성경에서 나오는 등불은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들고 다니는 호롱불도 아니고 방 안에 빛을 비추는 조그만 그런 빛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성전에도 등불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금으로, 거기 밑에 요거 클릭하시면 성전 안에도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등대를 만들어서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이걸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쳐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등대를 만드는데 쉽게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부어서, 녹여서 부어서 이제 그 형태를 갖추도록 부어놓고 식으면 어떻게 돼요? 굳어서 그 틀을 딱 띄어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쳐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등대는, 이 7 촛대를 가진 이 등대는 성전 안에서 빵들을 비추는 일을 했지만,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등대예요? 7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대로서 등장을 하시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빛을 비추는 일을 했나요? 30세쯤 되고 나서 그 빛을 비추는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30세쯤까지 그 기간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평탄했어요?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를 통해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바로가 죽기까지 있었죠.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있다가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이 12세 때 성전에 올라간 것밖에 없지만 그의 삶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빛을 비추는 그 장성한 30세쯤 되었더라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기까지 과정은 어땠다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훈련을 거쳐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짐작만 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자세하게 기록된 그 삶의 과정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저는 세 분을 대표적으로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또 기록된 게 누구예요? 야곱의 생애,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 보면은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기까지 그의 과정들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빛을 비추는 등대를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이것을 수많은 망치를 통해서 두들기고 이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들의 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도 이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등불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등불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등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등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이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등이, 감춰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을 가리켜서 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하니까 등이 누구예요? 요한 자체가 등이죠. 요한이 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등불이다 하니까 딱 어디로 생각이 가냐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등이거나 오늘날에 비추는 전기불이거나 이런 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한 자체가 등이다. 사람을 가리켜서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으로 온 요한 자체를 등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등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불을 켜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요한도 이제 누구로 왔어요? 아론의 후손으로 왔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등에는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자,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 때도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야 됐어요. 자,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그래서 그 촛대 안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등을 켤 수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는 것은 영원한 규례예요. 오늘날에도 이 규례는 지켜져야 돼요. 영원한 규례예요. 그러면 기름이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름이 끊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등불은 바로 영원한 규례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게 되어지느냐를 우리가 이제 점점 볼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등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누가 나의 등불이라 그래요? 성막 안에 있는 촛대도 아니고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등불이시니 등불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면 이 등은 어떤 이런 공간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인가요? 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도 빛이시고 등불이시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 존재도 등이고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아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세상을 향해 했던 마음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존재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빛이신 분 등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던 어두웠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없애주시고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두움의 존재였더니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 안으로 옮겨주신 그 말씀, 그분이 바로 나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래요. 자,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자, 주의 말씀은 무엇이고 명령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나요? 다 지켜야 되나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 부드럽게 말하면 어때요? 명령같이 들리지가 않고 명령했다 하면 어때요? 꼭 지켜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계명은 어때요? 근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거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은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2021년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명령법을 써요. 명령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때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은 보면은 다 명령법을 써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아주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만큼 제가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죄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계속 나의 생각이 여기에서 떠오르면서 나를 계속 어두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주신 바로 등불이에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는 바로 빛이십니다.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을 볼 때 그 말씀은 뭐예요? 다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빛이에요. 그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 말라고 명령해 주신 등불이고 빛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등, 또 누구도? 바로 요한도 등, 세례 요한도. 그런데 두 종류의 등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절부터 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레위 자손이에요. 곧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이나 몇 살 때부터?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만 일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빛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예요? 30세가 돼서부터예요? 30세가 되어서부터 몇 세까지만? 50세까지만 한정적으로 빛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24장 1절부터 24장 1절. (24장 1절)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론의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동시에 일을 하기에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어요? 성막에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써야 되는데 성막 밖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이 삼켜서 죽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명, 이다말의
자손은 그 열조의 집을 따라 8명. 그래서 한쪽은 16명, 한쪽은 8명. 둘 합하면 몇 명이에요? 24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의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족장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그래서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몇째까지 갔어요? 24째까지 쭉 그 아들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4번째까지. 자, 그래서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반차로. 이게 뭐냐면, 그래서 24명의 아들들이 있어서 24반차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일을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24반차로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일을 하는데 그것도 1년에 며칠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24반차니까 15일만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자, 이 아론의 후손들은 늘 빛을 비추는 빛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중에서 1년에 15일만 비추는 일을 감당했어요. 예. 자,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어떤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한부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은 1년에 15일, 그것도 30세부터 50세까지만 등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자, 이 등불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자, 왕상 11장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이미 택하셨고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그의 후손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다윗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한 등불, 어떤 등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왕상 15장 4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누구를 세웠어요?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쭉 이어갔지만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등불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나 또는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게 되어졌죠. 여로보암과.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서 10지파가 되고 2지파가 되어졌으나 등불을 어느 쪽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세운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그 영원한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자, 왕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늘 정직히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등불이 어느 지파로 오게 되어졌어요. 또 그래서 유다의 역사를 보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자, 마지막 왕은 어떻게 바벨론에 잡혀갔나요? 눈이 뽑혀서 소경이 되어서. 왜 눈이 뽑혔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소경된 자들은 어디에 붙들려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역사적인 바벨론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했어요. 음녀는 누구의 마누라예요? 마귀의 마누라.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러면 마귀의 마누라는 누가 마귀의 마누라예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와 사망 아래서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음녀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면 바로 바벨론, 음녀에게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왔는데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 누구의 지파였어요?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 3장의 계보를 보면은 다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게 만들어 줬어요. 자, 계시록 21장 22절.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